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지, 뭐, 주일. 근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우리 광복절이죠? 광복 76주년이죠. 참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광복이라는 뜻이 뭐죠? 빛, 광, 회복할 복자에 돌이킬. 캄캄하게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되찾은 날. 우리 8.15 해방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해방이라는 말도 맞아요. 꽁꽁 노예로 묶여 있다가 자유를 얻은 날, 풀어진 날이죠. 그보다는 더 정말 어두움, 사탄의 세력, 악한 자들에게 묶여 있다가 캄캄한 세상이 밝은 빛을 다시 회복한,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고 국권을 찾고 우리 이름을 찾고 신앙을 찾고 다 찾은 날, 회복한 날.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905년 우리 조선 말기죠. 너무 당파 싸움, 참 역사가 보면 비참한 역사죠. 결국 일제 침략을 받았고요. 저들은 우리 조선을 보호해 준다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을사보호조약이라 그러죠. 그걸 우리는 을사늑약이라는, 강제로. 그리고 5년 후에 한일 합방이라 그러죠. 경술국치라 그러죠.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들에 의해서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다 내어주는, 우리의 국권을 다 내어줬습니다.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문화고 심지어 우리 성 개창시 개명을 하고요. 이름을 바꿔야 되고요. 자유를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다 수탈해 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 지역별로 철도를 연결해서 곡물이 생산되는 걸로 다 가져갔어요. 심지어 놋그릇까지도 다 남아나질 않았어요. 전쟁 군수용품으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먹을 게 없고, 거기다가요, 젊은 우리 일할 만한 청년들, 일꾼들은 제가 통계를 봤더니까요, 석탄 광산에 약 60만 명이 차출됐어요. 금속 광산에 15만 명, 군수 공장에 40만 명, 토건 항만 공사장에 35만 명, 징병 군인 60만 명, 정신대 20만 명, 200~3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 인구는 3천만이 안 됐습니다. 36년 동안 다 뺐어요. 다 빼앗겨. 껍데기만 남고. 만일 36년이 아니라 한 100년을 갔다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참 비참한 36년 동안 다 수탈해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 여러분 잘 알죠? 일본이 온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 마지막 하와이까지, 진주만까지 폭격을 했어요. 결국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고요. 원자폭탄 2방으로 일본은 꼼짝없이 두 손을 두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게 8.15 광복절입니다. 1945년, 그게 바로 76년이 된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광복절이 됐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정말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예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전에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죠? 댓글을 올렸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해방이 됐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돌아보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물론 3.1 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순국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나라를 지키려는 많은 희생자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순국선열이라 그러죠. 군경들, 많은 희생한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지키다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 또 한 가지는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믿음의 위대한 선각자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된다. 우리 한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어요. 당시에 보면요, 우리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님이 쓴 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때는요, 교회와 나라는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라고 나라가 교회예요. 김구 선생님은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더 좋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각자들,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 생명을 내어놓고 싸웠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한번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 많은 경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뜨거운 교육열, 저는 미국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죠. 한국의 교육열을 따라갈 수 없다. 우리도 좀, 미국도 좀 그렇게 해보자. 전에 오바마가 그랬던가요? 바로 전 대통령도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의 치맛바람이 좀 무섭기는 했는데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이에요. 시골에 가면요, 논 팔고 송아수 팔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식 교육시켰어요.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이에요. 많은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희생했어요. 요즘처럼 주 무슨 몇 시간 근무제, 주급 얼마, 꿈도 못 꾸던데요. 밤을 새워가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의 광부로도 갔고요, 월남전도 참전을 했고요. 여러분, 이런 많은 희생한 분들, 헌신한 분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세계 경제 10대 대국, 우리 잘 알죠? 이제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전후 그 비참한 폐허에서 이렇게 회복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민족, 선민들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지만 큰 민족을 이끌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죄악이, 불의와 악함이 결국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압니다.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매를 쳤어요. 거짓 선지자들, 불의한 악한 세력들 앞에.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범죄한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죠. 북쪽 아수르, 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나머지 바벨론에서 망하고요. 70년이라는 세월. 우리는 36년인데 70년이라는 세월 비참하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회복이 됐는데 또 범죄하지요. 자,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결국 주후 70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탄식을 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구나. 그 아름다운 성령,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다 폐허될 것을 바라보며 탄식했던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처럼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폐허가 됐어요. 다 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 우리는 300여만 명이 모진 백성들은 비참하게 죽은 건 이런 말할 수 없고요. 600만 명이 나치에서 학살을 당하셨어요. 이게 비참한 이스라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는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게 있는데, 하나는 홀로코스트라고요. 그 뜻이 이름이 뭔가 재물을 통째로 태워 바치는 번제. 우리 번제하죠. 통째로 재물을 태워 바치는 것이라. 600만 명의 희생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써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를 말자는 거예요. 나치 원수 갚자. 중국 역사를 보면요, 이제 원수 갚는 게 그게 아주 그냥 주 목적이 돼 있어요. 근데 용서는 하자. 그러나 뭐죠?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한일 감정이라는 거 정말 원수 아니에요 지금. 풀어지지 않아요. 풀어질 수가 없어. 한일만 붙었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이겨야 되고 원수가 돼 있어요. 경제도 정치도 다 사회도 마찬가지. 그러나 어떡합니까? 과거 역사는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결코 우리가 36년의 그 국치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25의 그 비참한 전쟁, 여러분 우리 독립 광복 회복과 동시에 불과 5년 만에 소련은 앞잡이 해가지고 여러분 공산당들 쳐내려와서 우리나라 다 망했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공산당 몰아내고 휴전선을 그어놓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최고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기적 같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일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결코 6.25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원수가 돼서는 안 되겠죠. 어떻든 용서하고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또 한 가지요. 마지막 로마에서 망할 때 다 망하고 피난 가다가 사해 언덕에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였어요. 결국 끝까지 항전하다가 거기 가보면요, 그 높은 그 요새인데 거기다 로마가 흙을 탁 싸가지고 올라와서 결국 점령을 하고 마지막 다 비참하게 망했어요.
그리고 2000년이라는 세월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광복과 비슷하게 이스라엘도 회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또다시 반복된 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역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6.25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제대로 모르고 일제 수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몰라요. 교육이 자들은 아까 이스라엘 얘기했습니다만 이 마사다하고 홀로코스트하고는 반드시 모든 학생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그곳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독립기념관 왠지는 모르지만 너무 먼 데 갖다 세워놨어요. 저도 큰 맘 먹고 몇 번 가봤는데 독립기념관을 서울 근교에 세워놓고 모든 국민들은 다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독립기념관도 교육이 안 되고 6.25 전쟁기념관이 있기는 한데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시편 오늘 본문은 122편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결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서울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서울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집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있어요. 권력의 중심지, 정치 위정자들. 로마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높은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광복절을 지나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합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학생이 할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주부는 주부대로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무슨 시간제 따지고 무슨 최저임금 따지고 계산하다 보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모든 사회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우리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 권사는 교사는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광복절을 맞으면서 우리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느니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한 혈통, 아담의 자손으로, 그리고 각 지역 경계를 정해줬대.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시며 인종을 나누게 하실 때 이스라엘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리 잘 아는 12지파 숫자대로 지역 경계를 나누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분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우연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다 경계를 정하셨어요. 나라를 세우고 흥하고, 소위 국가의 흥망성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우리 애국가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마를 수 있나요? 백두산이 닳아 없어지나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예요. 이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더 아름다운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나라를 여행을 해봤는데 제가 가본 중에 스위스가 정말 아름다웠고요, 북유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만 못해요.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요. 여름이 좀 덥기는 했죠. 얼마나 더운 게 좋아요. 땀도 빼고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요. 또 가을이 되면요, 얼마나 오곡백과가 무르익고요, 단풍이 예쁘고요. 또 겨울이 되면요, 춥지요. 그래도 그게 얼마나 좋습니다. 눈이 오고요. 봄이 되면 예쁜 꽃들이 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까? 여행을 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 미국, 한국만 못해요. 일본, 비교도 안 돼요.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국가가 건전해야 우리 개인의 재산, 인권, 자유,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이, 나라가 튼튼해야 보장이 돼요. 나라가 무너지면 백성이 없어요. 요즘 뉴스의 중심에는 아프간 내전, 여자 텔레반들이 막 각 중요 지역을 다 점령했다. 여러분,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점령하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순환을 당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순환으로, 6.25 공산당의 침략으로 나라 백성들이 다 순환을 당했어요. 나라가 튼튼해야,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야 우리 개인의 삶이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우리 재산도 지켜져요. 자녀들을 키울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나면 남아있는 것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나라가 튼튼해야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북한 너무나 잘 압니다.
비참하지만 일제시대 침략을 받고 나라가 비참하게 되기 바로 망하기 직전에요. 평양이 1910년에 한일 국시 합방이 됐죠. 그 이전에 1907년에 평양이 회개운동이 일어나, 장대현 교회를부터 시작해서 회개운동이 그래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날이면요 모든 시장이 다 철시를 해야 된대요. 문을 닫아야 돼요. 왜? 다 교회 가고 시장에 오는 사람이 없어. 그렇던 평양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폐허가 됐어요.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름만 선전용으로, 이젠 그것도 안 돼요. 옛날엔 그것도 선전용으로 활용을 했는데 비참하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은 나라가 튼튼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슬림이 지금 회교도들 수없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더구나 요즘요 건강 가정 기본법이라는 것을 지금 개정한대요. 소위 차별금지법입니다. 소수자 보호법. 여러분, 북한에 종교 자유법이 있어요. 종교 선택은 자유다. 반대로 반대하는 것도 자유다. 여러분, 선택도 자유지만 반대도 자유예요. 잡아 죽이는 거 자유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정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소수자 보호,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만일 반대했다면요, 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동성애들 결혼식 해달라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발해서 목사님이 감옥에 가요.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겠다고 케이크 제과점에 가서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만 고발당해서 가게가 문을 닫고 잡혀 감옥에. 이제 앞으로 만일 이런 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마지막인 설교일 수가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신앙의 자유를 다 빼앗기는 것이. 여러분, 북한의 신앙이 다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귀한 것입니까? 물론 국방력입니다. 군대, 우리 60만 대군 많이 요새 줄었죠. 신무기를 만들고요. 요즘 한미 군사훈련 때문에 또 반대해야죠. 왜? 그래야 공산당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미군이 철수해야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프간 보세요. 미군 철수하니까 당장 텔레반 다 접수해가지고 지금 공산화되고 있어요. 텔레반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를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군사 동맹을 견고하게 해서 우리나라 지켜야 돼요.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까? 경제 발전입니다. 나라가 가난하면 힘이 없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세계적인 수준이 됐는데 이걸 깎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좋은 정치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요, 이런저런 비난에 많이 있지만은 믿음의 귀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설 수 있고요, 경제가 발전될 수 있었고요. 어떻게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까?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말로는 정의 사회인데 이게 전부 다 비정의, 부정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잠언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로운 백성, 의로운 지도자들이 돼야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데 죄악이 가득해. 우리 잘 알죠? 무슨 내로남불이라는 얘기하죠. 자기들이 해놓는 것은 아주 정당하다. 거짓말을 썩먹듯이 하고.
공의가 실종되고 정의가 없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무슨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오늘도 광화문에 하는, 여러분 그런다고 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우리 8.15 광복절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눈물 어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줘요. 여러분 우리 에스더 잘 압니다. 민족이 망할 위기에, 나라가 망할 위기, 비참한 상황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과 그 일족들을 다 멸하고 우뚝 설 수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아수르 군사를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싹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광복절을 맞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 김중곤 목사님 CCC 운동회 할 때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자, 그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 설교를 듣고 그때 세상 말로 뿅 가버렸어요. 그래,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자.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저도 세상적으로 좀 출세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좀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그러려고 했는데, 은혜 받고 나서 다 접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돌아보니까 벌써 50여 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있으면 7절 한번 있습니다. 7절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도 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무슨 복이에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안보다 제일 중요해요. 마음의 평안,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해요. 전쟁 없는 형통하리로다. 내가 마음에 먹고 계획하는 일마다 앞길이 환하게 열려져.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형통. 어떤 복입니까? 승리. 내가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보고, 이 원수가 한 길로 치러 왔으나 7길로 도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악한 자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의 축복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북유럽에 가면 덴마크라는 아름다운, 세계에서 제일 복지국가, 아름다운 나라가 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마치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폐허가 되고 잿더미에서 실직자, 빈곤, 노숙, 아비규환 지옥 같았대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룬두비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가 없구나.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느냐?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기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한 사람 두 사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열심으로 농사를 짓고 열심으로 일하고 세계 최고 국가가 됐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그 폐허에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나라를 위해서 밤을 새고 철야를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정말 요즘 비교 안 되잖아요. 산기도 얼마나, 기도원마다 차다 타고 넘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또다시 민족의 비극이 이 땅에 오지 않도록,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손대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복된 나라, 우리 자자손손 이어가는 대한민국,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저 휴전선 넘어 북한 땅에 가서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다른 길은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 광복절을 지나면서 우리 기도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공과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